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연합 광고에 QR 코드를 인쇄해 놨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화면에 띄우기는 하는데 답답할 것 같아서 이 QR 코드 찍어 보시면 왼편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글 번역이 나오고 오른편은 영문 번역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찍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문부터 쭉 나오게 될 텐데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설교 내용을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았죠. 사도신경의 첫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이제 암송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6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라고 지난 시간에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 여기 적혀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창조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태초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은퇴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행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섭리라는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 작정과 섭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정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 일단 저질러 보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는 말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메인분은 아니니까 행동하기 전에 그 시간 전에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시간적 선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고는 좀 다른 것이어서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구절에 영원한 작정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니까 창조 역시도 이 작정 아래에서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를 볼 때면 경이롭게 생각을 하죠. 자, 어떤 존재든 없지 않고 있는 그 존재들은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죠. 자,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는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어떠한 것일까? 악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 덧붙여 둔다면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우리 존재처럼 이렇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악은 그런 실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뒤틀려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 창조가 뒤틀어진 것,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 스스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좀 잘못하는 게 됩니다. 이왕 하나님께 여쭤볼 것 제대로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인데 왜 이렇게 살까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간혹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착한데 그날은 왜 애를 때렸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가 벌이는 일입니다. 존재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렇게 뒤틀리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 보면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바로 섭리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섭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에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7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니까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자, 이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섭리란 이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전능한 능력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나 그 능력이, 그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 어디에나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인데 이제 우리의 평소 생각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빈 공간을 발견합니다. 아주 넓은 빈 공간을 보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감탄을 합니다. 이제 광활하다, 이제 이런 말, 막히지 않아서 트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빈 공간을 볼 때면 압도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하죠. 자, 우리가 보는 그 세계 전체는 어느 곳도 비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곳에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계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 안에 이 세계가 잠겨 있다고 말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잠겨 있다. 그것이 섭리가 이 땅에 있다는 말인데, 자,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자, 그 의미를 보존과 통치라는 말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섭리의 두 요소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보존입니다. 자, 영어를 보면 영어 번역은 uphold라는 단어로 이 보존하다라는 말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떠받치다, 지탱하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은 만물을 떠받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보존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떠받치신다는 말이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신데, 자, 그 떠받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존재는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하실 때에만 그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그만두시면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셔서 보존하셔서 그런 것이죠. 자, 지금 여기와 졸고 있는 게 그냥 있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명 한 명 보존하시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예전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죠. 자, 이곳이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참으로 놀라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의 현장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시더라도 깨우지 않으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은 아주 귀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존재인데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경이로움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살면서 때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벌써 흔히면 좀 곤란하고 간혹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좀 다르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묻냐 하면, 자, 암기해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자,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방식으로 물어봐야 제대로 된 질문이 됩니다. 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실 것인가? 자,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즉, 나의 생사는 내가 결정하거나 나보다 힘이 센 다른 피조물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 활동이 계속되는 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죽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존하시기를 그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 이제까지 하는 다른 사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드러난 첫 번째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벌이는 활동은 이제 통치입니다. 다스리신다라고 말했는데 한자말로 통치라고 말하죠. 이 통치란 목적지와 관련된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둘 때 다스린다고 말하죠. 자, 어떤 지도자가 다스린다고 하면 그는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죠. 때로는 좋은 목적. 자, 공동체 유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좋은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지도자라면 내 이익을 위해 이 공동체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도자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따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곳을 움직여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행동은 격려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제어하곤 합니다. 자, 이것이 다스림, 통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도 그러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계가 나아갈 목적지, 이 세상이 도달할 상태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이 세계에는 크신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계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질문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우리는 또 이렇게도 묻습니다. 난 대체 뭐하러 사는 걸까? 자, 이렇게 묻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더 나가죠. 자, 기회는 이미 다 지나 버렸고 나는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 자, 난 이미 끝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또 의미 있는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신음소리이기도 하죠. 자, 그때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존하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든 그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면 넌 도대체 왜 사냐? 너 같은 건 뭐터로 사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멋있게 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보존 중이시다. 상대가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전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이 인생에는 깊은 뜻이 서려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답입니다. 자,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분께 나아가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왜 오늘도 밥을 축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날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면 이 삶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존은 그저 목숨을 연장시키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죠. 그 삶에 고귀한 뜻이 담겨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섭리의 내용인데 이제 창조와 섭리를 함께 묶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쩌다 보니 생겨나게 된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최고의 존재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현재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에 실현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그분의 통치 아래 가장 선한 뜻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시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교육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는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내가 살아도 되는 존재인지, 웃어도 되는 존재인지, 밥은 새끼 먹어도 되는 존재인지는 내가 증명해야 한다. 그 가치를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 사회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회가 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죠. 자,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굳이 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커다란 가치가 담겨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사실을 실감하고 확인하게 될 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예의를 갖춰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서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떠오르죠. 자꾸 우리에게는 실패의 느낌이, 허무한 느낌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이 일이 잘 안 되면 주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인생을 이해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이어서 섭리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7문답이 이어지는 답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존재,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잎새와 풀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오면서도, 공원을 거쳐오면서도 잎새와 풀이 있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에 거기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일에도 담겨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화면에 보시면 가뭄, 흉년, 질병, 가난 같은 일이 여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 싶죠. 자, 이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뜻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면 비나 풍년, 건강, 부 같은 것만 있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곤경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이 어긋난 일은 다반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만으로는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생각과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 그래서 얼른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거나, 그리고 좀처럼 이런 일이 그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뭐 좀 하시라고 하나님을 채근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펼쳐질 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 하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꼴들인데,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가난과 같은 그런 일들인데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드리워져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행도 없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비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행을 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손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냐 하면 온갖 파도에 휘둘리면서 지금 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채 정신을 못 차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죠. 자, 어떤 식으로 사냐면 이제 좀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계실 텐데, 자, 지금 1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학기가 5월에 끝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딱 이때 5월 말에 이제 한 닷새 남았는데 딱 끝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날도 참 좋고 장미도 피어 있고 축제도 이 학교 저 학교 열리고 있죠. 자, 6월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자, 6월에는 기말고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어떨까요? 자, 우리 인생의 6월은 다가옵니다. 두벅두벅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도 한 걸음씩 다가오죠. 기어이 우리 모두가 거부하는데도 6월은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머리를 박고 땅속에서 싫어 소리를 지르며 6월을 저주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 현실적인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자, 6월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자, 왜 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6월을 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 여전한 그 시간을 너희는 기꺼이 멋있게 맞이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자, 너희는 기말시험이라는 아귀의 입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찬란한 그 기묘한 자리,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피하고만 싶은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괴로운 일을 숱하게 겪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리문답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처럼 인간의 뒤틀린 행동, 인류 역사의 뒤틀림 때문에 우리는 곤경에 처하기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극 속에 끌려 들어온 등장인물처럼 절규하며 우리의 인생을 소진할 것인가? 자, 성경은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디에나 그분의 선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는 그 어떤 것도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귀가 주인인 곳은 이 피조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다라고 사도신경의 첫 부분으로 우리는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맹목적인 힘에 잘못 걸려서 깔려 죽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연의 힘에 휩쓸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 속에, 아버지다운 손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만나는 것이고, 심지어 이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요리문답의 정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문을 함께 보시죠. 역시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이고 또 하나는 형통할 때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 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하라는 명령은 잘 생각해 봐야 하죠. 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편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를 지나친 무서운 우연에 안도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다면 감사하는 생활은 아주 이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역경과 형통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된다면 우리는 장래일, 곧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우리는 두려움에 삼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아버지의 사랑의 원형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해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삶에 온갖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끊으려고, 그리고 끊기는 못해도 줄이기라도 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죠. 자, 아침마다 징크스가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을 좀 안 받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불행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대부분의 것들은 불행에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지처가 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결국 나 자신이 나를 해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는 혼자서 아파 죽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죠. 왜 나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인데 왜 시간이 흐른다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내 몸은 나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비단 육체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무서운 6월에 누가 나를 괴롭힐까요? 내가 나를 괴롭힐 겁니다. 기말 시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내가 나를 괴롭히겠죠. 준비를 하나 도무지 문제가 안 풀리는데 부족한 능력이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강해서 우리의 헛발질을 이겨내시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를 그분의 사랑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방해보다 훨씬 크죠. 자, 그렇게 그분의 섭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선한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식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리문답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구약성경 999면 또는 1000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 29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이제 꾸짖고 있죠. 자, 이 패역함이라는 말은 거스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이 구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라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뒤집혀 있다는 것이죠. 심하게 뒤집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뒤집혀 있냐면 자, 자기하고 하나님을 혼동하는 것이죠. 자, 자기는 누구냐면 진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가 자꾸 토기장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아니 자기보다 못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고 계획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분 모르게 뭔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분 못 보게.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뜻을 이루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바를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자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꾸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도록 살려두시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지탱해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9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랴. 자, 그렇게 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들 모양이 이 꼴이라는 것이죠. 맹인처럼 취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음모도 꼬맬 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앞조차도 못 보는 존재,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저기 17절에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레바논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그런 나무들이 빽빽히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밭으로 변할 거랍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곳에서 빽빽한 숲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패역함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토기장이 같은 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잠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들처럼 맹인같이 술에 취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를 잇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죄이고 최악의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리문답에서 작정은 깊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 요리문답에서 언급한 작정과 섭리는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아주 크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부름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일이라고 다 같은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시험과 과제로 가득한 그 6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들, 도무지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 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곤경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곤경이 독립변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곤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고 이 세상 어떤 일도 어떤 존재도 그분의 세계 밑에 주의 뜻 아래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기회가 다시 한 번만 주어진다면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볼 텐데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쉬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그 시간을 거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낭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란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자, 그것이 패역함이 심한 상태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패역하여 바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저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이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채 다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인생의 짐을 모두 내가 진 것처럼
쓸데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를 그만두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